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는 그림 없으니 낮과 끝을 발고발해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더위가 시작되더라도 성령 충만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범사가 좀 순적하고 순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화장실 공사를 이쁘게 잘 했습니다. 정말 이게 불경기 가운데도 우리가 화장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모두가 쾌적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나 인생 살아가는 것을 달리기 경주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나의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생길 신앙생활 멀고 험합니다. 풍파 많습니다. 시련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 정리하고 마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 마칠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날을 살든 좀 힘든 날을 살든 이 모든 날들 속에서 어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모든 날들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고 믿음 지키고 살았으면 잘 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많았고 풍랑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사연 많았지만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믿음 지키고 살았으면 신앙 지키고 살았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날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달리게 하는 경주의 비유를 하는 경우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한다 이 말이지. 허다한 증인들, 구원받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름질, 달려가는 인생을 달려가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달리기를 하면 앞으로 달려야 됩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엉뚱한 대로 곁길로 달리면 안 되고 뒤로 보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된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은 부흥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타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 빨리 가야 안전합니다.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안 넘어져요. 성장해야 안 넘어져요. 부흥해야 안 넘어져요. 전진해야 안 넘어져요. 그러나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자전거를 안 타봤지만 오토바이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나이 들어가 오토바이는 안 타봤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형님이 오토바이를 갖고 있었는데 저녁에 키를 몰래 꺼내와서 그냥 형님 몰래 싹 집에서 소리 안 나게 끌고 가 저 도로에 가가지고 시동거려가 한번 타면 진짜 스릴이 있었고 멋있었습니다. 거기다 여학생까지 뒤에 타해가지고 있잖아요. 시골길을 쫙 달리면 있잖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것도 밤에 시골길을 막 탁 달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놀러 다니면 진짜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아무리 잘 타도 있잖아요. 세워진 오토바이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있잖아요.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시련이 많고 넘어짐이 많다고 하면 왜 그러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막 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넘어짐의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 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계속 이 전진해야 돼. 내가 막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달리는 인생, 달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을 맞추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다 맞췄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이 성경은 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듣던 그 말씀이나 내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이 믿고 따르면 잘 달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정말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사람이 살아가면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 멸망받는다.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건 변함없는 시대를 초월한 변함없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절대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안 맞으면 있잖아요. 절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을 어디다 맞춘다? 절대 기준에 맞춰야 돼.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달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계속 달려가는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병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그럼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상 주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나를 상 주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뭘 개의치 않았죠? 사람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지. 사람들 시선이나 평가나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사람들의 구설에 신경 쓰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라 이 말이에요. 설사 나를 막 비방해가지고 내가 부끄러움에 처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라. 이 말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구설, 자기 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누가 맞겠어요? 꾸밀 수도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번씩 종종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내 주변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야야 저 가서 테이프 가져왔나? 왜? 입을 발라버리려고. 그러면 막 웃습니다. 갑자기 내가 테이프 가져오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당황스러워서 막 웃습니다. 내 앞에서 있잖아요. 누가 막 자기 자랑하거나 막 자기 주장을 하거나 막 공격을 하잖아 하면 난 다른 말 안 합니다. 야 저가 테이프 가져와라 그냥. 왜? 테이프 가서 입 발라보라고. 왜? 사람이라 그런 건 자기 입 갖고 자기 말하는 거 그거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습니다. 특히 50 넘은 사람이 말하면 있잖아요. 이거 자기 50 넘은 사람이 자기 주장으로 말하면 다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자기 논리에는 다 맞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다 맞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의 문제거든. 성경에 맞는 말을 하면 이 맞는 말이고 성경에 어긋나게 말하고 성경과 대치되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성경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개의치 마라. 설사 내인데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라 했잖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잖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인내해야 되잖아. 십자가 지고 인내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십자가를 에서 인내하셨잖아.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우리도 이거 원리가 같은 거예요. 첫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라.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인내해라. 십자가 져라.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잖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시험, 시련 속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사시면 인내하면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견뎌내시면서 하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주실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뭐 하다가 조금 힘든 일 장애물 부딪혔다고 후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는 거죠. 굴을 털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마귀가 틈삽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뭔가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던 기도를 시작하고 안 하던 찬송을 시작하고 안 하던 예배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더 어렵고 더 방황하게 되고 더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훌훌 털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다시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살고 예수 바라보고 산 거 참 훌륭합니다.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많았는데도 믿음 지키고 사셨다면, 시험 들지 않고 신앙 지키고 살았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계속 성장 성숙하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달려가세요. 다름질하세요. 장차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보를, 너희 진보를, 이 말은 진보한다, 이 성장한다, 이 성숙한다, 부흥한다, 이 지속한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맥락에서 답을 찾아보면,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표대 대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 안 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아, 저분은 좀 편하겠다, 저분은 쉽겠다 하지만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한평생 사노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사. 말을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어렵지만 어렵다고 말을 못 할 뿐이야.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 말이야. 이게 뭐 가정사일 수도 있고, 이게 경제 문제,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부모는 부모의 짐을 지고 살고, 자식은 자식의 짐을 지고 살고, 아내는 아내의 짐을 지고 살고, 남편은 남편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벗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이 이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이 좀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고 가니까, 내 혼자 지고 가니까 너무 무겁네요. 주님이 좀 같이 져주세요. 주님이 좀 대신 져주세요. 내 무거운 짐은 이겁니다. 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거 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없어, 나는 기도할 게 없어, 이러지 말아요. 다 있어. 말을 안 하실 뿐이야. 가만히 생각해봐.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이걸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해서 주님이 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그래서 좀 벗어야 돼.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에 그냥 웃음이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 우리 교회에 조금 웃고 사는 분들이 뭐 수가 적다 보니까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 거리에 보면 사람들 웃음이 사라지고 너무 사나워.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사납다니까. 조금만 뭐 자기인데 뭐 차 안 비켜주면 막 빵빵빵빵 그러고, 왜 안 비켜? 이러고 막 욕설 나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나빠가 그런 거 아이고 힘들어서 그래. 아내가 막 집에서 짜증내잖아. 남편이 막 집에서 성질내잖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배가 고프다. 성질나게. 두 번째, 돈이 없다. 세 번째, 몸이 아프다. 성질 나는 거야. 말은 못 하는데, 배고프지. 돈 없지. 거기다가, 몸 아프지. 성질 나요, 안 나요? 전부 이거 걸린다니까. 여기 다 걸리가 성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뭐 성질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또 배가 고프구나. 이분이 돈이 없구나. 이분이 또 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피곤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거운 짐이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달려야 잘 달리는 거예요. 과거에 얽히고 설키고 현재 얽히고 설키고 다 짊어지고 달리려니까 뒤에서 잡아당기고 옆에서 잡아당기고 해서 못 달리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맡기고 달려야 된다니까. 그럼 무거운 짐이 뭐냐?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짐의 대표적인 것은 마음에 끓이끼는 것. 내가 떳떳지 못한 것. 편하지 못하고 끓이끼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무거운 짐이요. 나를 막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스트레스 만들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하고 싶고 막 하긴 해놔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짐이야. 이거를 예수 앞에 다 내어놓아라.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도 다 벗어버려라. 특히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몇 가지를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이라는 거야. 뭘 의심하잖아요.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가까워. 자꾸 의심하잖아요. 이거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집안 식구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데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버리세요. 믿음으로 사세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될 일도 자꾸 있잖아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안 될 거지. 누가 요즘 시대 이거 자꾸 자기 머리로 굴려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냥 좀 안 될 것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봐, 지난주에 이 불경기에 누가 저 화장실 공사합니까? 저 다 돈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믿음으로 하익 되잖아요. 믿음을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니까. 절대 부정을 버려라. 의심을 버려라. 그 불화라든가 욕심도 좀 버려라. 세상 사람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어. 먹고 살아야 되었지. 뭘 욕심이 그래 많대요. 이제 없는 사람 거 다 빼앗고 없는 사람 노동력 착취하고 없는 사람 인격 무시해가지고 다 그냥 악착같이 없는 사람 거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그 자꾸 뭐 하겠냐고 그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구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있는 사람은 그냥 코로나, 불경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가만히 있어도 월세 다 들어옵니다. 없는 사람 빼띠 빠지게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착취하고 뭐 빼앗아먹고 다 알뜰살뜰 한 풀이야 끌고 먹고 적게 주고 더 땡겨 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사는 것이 현 시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 요인이고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우리가 좀 욕심도 좀 버려야 돼.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결국. 부정적인 거, 의심하는 거, 또 불화하는 거, 뭐 욕심,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나를 막 얽어매고 묶고 있으면 다름질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내인데 말하기 자기는 제일 달리기 잘해본 것이 3등 한번 했대. 일평생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리기를 했는데 그 이후엔 고등학교 졸업부터 달리기 할 일이 없었거든. 대학교 때 달리기 안 하잖아요. 체육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 되니까 더 달리기 할 일 없지 뭐.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잖아요. 그 제일 잘해본 게 3등 한번 한 게 그게 다 돼. 저는 달리기를 몇 등 해봤을까요? 맞아요. 허건사님이 나를 잘하네. 정말 그냥 달리기 하나는 잘했어요. 그냥 운동을 좀 잘했는 편이에요. 달리기 하면 항상 1등을 했어요. 달리기 막 하다가 있잖아요. 나는 별로 잘 못 달리기 했는데 뒤를 한번 싹 들어보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생생 날랐어. 내 뒤에 따라오는 놈이 생생 날랐으면 나는 얼마나 더 생생 날랐겠어요. 정말 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것처럼 달리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래 달리기 하면 생생 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는 넥타이 풀고 우통 벗고 그냥 반스 하나 입고 딱 뛰야. 우리 운동회도 반스 입고 뛰었잖아요. 반스 입고 뛰야 1등 하는 거예요. 제가 군회를 갔다 왔는데요. 특수부대를 갔다 왔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있잖아요. 안전장구를 다 하고 안 다치도록 막 안전장구 이중으로 다 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안전장구를 다 하고 전쟁터에 버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무거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다 총 맞아 다 죽잖아요. 그 전쟁터에 훈련을 할 때는 안전장구를 다 착용시켜가 훈련을 하지만 이중으로 그것도 다 안전고리 다 걸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 받을 때는 안전하게 안 다쳐요, 사실은. 안전장비면 제대로 쳐요. 이중으로 다 한다니까. 그것도 한 개만 걸을까 아니고 2개씩 건다니까. 예비를 하나 건다니까. 뭐 비행기에서 헬기에서 뛰어내릴 때도 있잖아요. 이 로프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로프가요, 사람 매달리면 안 끊어집니다. 차도 그냥 들어 올려도 안 끊어진 로프를 갖고 그 사람이고 하나 매달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그 이중 안전장비를 다 착용하고 전쟁터에 내보내면 이거 무거워가 뒤뚱뒤뚱하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터에 갈 때는 총하고 그냥 칼하고 그냥 수류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갖고 찌르고 싸우고 그냥 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만 많이 죽이면 전쟁터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 안전장구가 필요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안전장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전장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이 땅에 사는 삶이 뭡니까? 이 전쟁터야. 영적인 전쟁터에 내가 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예수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십자가 정병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과거를 벗어버려라. 현재 뭐 잘못하고 현재 나를 짓누르고 현재 무거운 짐이 되는 거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뛰어야 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심히 부끄러운 일 이런 것도 수치스러운 일 이런 것도 벗어버려라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벗어버리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벗어버리는 거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찐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세요. 죄를 벗어버리세요. 죄를 청산해 버리시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많고 정말 힘든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줄을 좀 많이 끌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사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 힘을 내세요. 오늘부터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방법, 하나님께 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라. 살아오면서 형성된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야. 축복받는 길이에요. 세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전진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일을 하시겠대요. 과거 돌아보지 말아라. 훌훌 털고 앞만 보고 달려라. 이 말이 모두 좀 잊어버리세요.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야.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쁜 것들은 좀 다 잊어버리고 좀 은혜되고 뭐 또 고마웠던 건 좀 기억하고 이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자기인데 조금 잘못한 거는 마음속에 팍 기억하고 새기고 자기인데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인데 좀 상처 줬고 나쁜 피해를 줬고 좀 자기가 좀 한마디 들었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참 고마웠던 일, 감사한 일 많잖아. 나를 생각해 줬던 그 생각함,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줬던 거 그런 거나 생각하고 기억을 마음속에 팍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고 정말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이 말은 잊어버릴 것은 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잘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좀 잊어먹어도 돼요. 뭐 누가 내인데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그거 좀 잊어먹어도 돼요. 내가 누구인데 돈 빌려줬는데 돈 띠깨고 이런 건 좀 잊어먹어도 됩니다. 네 번째, 표대가 되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사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고 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살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예수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기쁜 일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험 드는 건 두 가지야.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시험 드는 낙심대가,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교만해가 낙심됩니다. 일자리가 좀 안정되고 수입이 좀 되고 사람이 교만해가 또 시험 듭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좀 어려울 때나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겸손하게 예수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형편이, 가정이, 자녀가, 부부사가 또 개인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워요. 대통령도 어렵다니까. 건희 누나도 어려울 거야. 정말 어렵다니까.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 사 입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대통령 보면 옷이 지 멋대로 다 사 입고 멋대로 다 해버렸지. 그냥 지금은 옷 한 벌 잘못 사 입었다가 그냥 뉴스 나고 난리면 다 어렵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내가 지금 돈만 좀 있으면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건강만 좀 받쳐주면 하겠는데 건강이 안 받쳐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 직장이라고 갔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버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금은 안 하면서 막 다 시켜 막 괴롭혀. 힘들게 만들어. 그래 또 괴롭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처럼 남자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다 근무해야 되니까 이거 미치는 거야. 제가 그 사정을 알아요. 오늘 지금 다 근무하러 갔었잖아. 결석하신 분들이. 아니 그 주일날 근무해야 되니까 이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다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목사가 왜 주일날 안 나온다 할 수도 없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라도 많이 들으세요. 내 설교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 이거라도 많이 들으세요 하면서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설교를 공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일날 있잖아요. 일터에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 이분은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못 들은 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올려두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 형편 속에서 과거사 다 그냥 구애받지 말고,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구애받지 말고, 그거 다 무거운 짐이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성도님들 되세요.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실 하나님,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앞만 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